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특별히 좀 어렵게 나누었던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던 수요 예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7월 31일인데 여러분들은 7월 31일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많은 일정과 계획들이 있으셨을 텐데 한번 정의롭게 살았나 한번 좀 저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것이 정의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그 살리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정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그 정의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어떤 심판이나 징계, 보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회복을 구하기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읽으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못을 범한 형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면하는가, 또 그 대면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근데 저는 참 정치인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오면서 뭐 정치구단 박지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YTN에서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요즘 자기 엄청 욕먹는다고. 자기 지금 그 속해 있는 당이 지금 네 분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편에 있는 지금 흔한 얘기로 그 정당의 대표를 책임지고 있는 그쪽 세력들이 엄청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심한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욕 먹는데 가만히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욕하면 욕하는갑다 내비둔대요. 얼마나 심한 얘기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막.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 너그럽게 혹은 정말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특별히 내가 무엇인가 관심이 있거나 마음이 있거나 내 에너지가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 애착이 심하거든요. 특히 사람은 더 그렇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거나 나를 욕한다거나 혹은 내가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는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 남편이 내 얘기를 듣지 않아. 내 자녀들이 내 얘기를 듣지 않아.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객관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웃으면서 넘기실 수 있나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는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듣지 않거나 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거나 혹은 나를 무시하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해주려고 하죠. 우리가 흔한 얘기로 내 가족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나에게 그런 일들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응징해 주죠. 뭘 기다리죠? 꼬투리 잡힐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꼬투리가 잡히면 똑같이 그 사람도 경험해 보라고,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한번 불편해 보라고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목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그런 친한 사람들에게 내가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그 목적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울분을 푸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징계라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되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하려고, 내 억울함을 풀려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행동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죄를 범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면해야 되고 그 대면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조용히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세 증인의 힘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죠? 공동체에 가서 이야기하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관계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의 그 관계의 목적,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잘못을 범한 형제를 대면하는 목적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바로 회복이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나 우리가 하는 반응들, 혹은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모습들이 정말로 사랑 안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세운 기준을 넘어가 버려.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 버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징계, 나의 마음을 푸는 그것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의라는 가요 무엇인가? 결국 그 정의라는 것은 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도 건면했어요. 교회도 건면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최후의 목적으로, 이제 최후의 결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기쁘든 기쁘지 않든, 우리가 편하든 편하지 않든, 내가 수용할 수 있든 수용할 수 없든 간에 그 정의라는 것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뭐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적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관계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나는 관계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왜 관계를 세우려고 하는가,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나는 관계를 세우고 만드는 것인지, 정말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리시는 관계, 회복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나를 위한 관계를 세우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관계라는 것이 정말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관계, 살리는 관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이 나의 유익, 나의 목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요? 결국은 뭐냐?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의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나서 4장 4절 11절에 보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국에는 이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걸 보려고 앉아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의 얘기 잘 아시지 않아요? 요나가 누구냐? 한 사람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악이 아주 광성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내가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징계할 거야. 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에 그러한 심판이 임할 건데 너희들이 지켜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죠. 정의가 살고 올바름이 산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히려 그들이 징계당할 위치에 있으니까, 상황에 처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때 요나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상한 거죠. 이 니느웨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예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존공에는 예루살렘 점령하지 못했지만 계속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벅찬 상대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랬던 이들이 이제 죄가 너무나 강력해져서 심판을 당하게 됐으면 당연히 심판을 당해야 이것이 올바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의 목적도 하나님은 무엇이었냐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살려주시는 것,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그 심판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마저도 그렇게 이용하시고자 이제 요나를 불러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스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였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지금의 스페인이라는 것이 어디였냐면 세상의 땅끝이었어요. 이 세상의 땅끝은 어디였냐면 미지의 세계, 신세계, 사람들이 무엇인가 개척해보고 싶은 세계, 가보고 싶은 세계, 이상적인 선교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 니느웨는 어떤 거냐면 이상적인 선교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판단되어졌을 때 여기는 멸망당할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그곳에 심판이 아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스스로 이렇게 심판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징계하고 이미 그들을 낙인 찍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사회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문제들이 요즘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동성애라는 것은 죄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순히 그 심판의 대상이었다고 해서 그들이 심판받는 꼴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고 결국엔 심판에 종국에 이르게 되면 그들에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하는가요?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징계하고 심판해서 선과 악을 나눠서 우리는 의롭고 그들은 틀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너희들은 의롭지 않은 그것에 머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요나는 존국에는 억지로 어차피 가게 된 거죠. 도망갔다가 다시 잡혀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나는 정말 그 회개에 대한 그 외침을 하기 싫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혹시라도 본인이 선포를 했는데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들이 회개할까봐 그게 싫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들이 옷을 찢고 선포를 해서 왕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얘기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요나는 너무나 심령이 상했어요. 그렇죠? 왜? 아니 이게 심판받아서 마땅한 놈들이 하나님 앞에 흔한 얘기로 회개하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계하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고 믿은 거죠. 기대한 거죠. 소망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어떻게 했냐면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그곳에 그 박넝쿨이 생기게 해서 요나가 앉아서 구경하는 그 자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참 그랬을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악을 선포했어. 이제 그래서 내가 저 멸망하는 땅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선하고 좋은 그늘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심 뭘 기대하고 있었냐면 바로 그 니느웨의 심판, 멸망을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이제 요나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벅찬 거예요. 힘든 거예요. 햇빛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나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말라버린 이 박넉을 것도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요나서가 끝나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12만 명이나 되는, 더 나아가서 그 수많은 가축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어떻게 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원하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악인이 잘 되는 걸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악인은 잘못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인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악인이요 정말 악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잘 살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인이 지금까지 나쁜 짓 엄청 주구장창 해왔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도 좀 나쁘게 살다가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비록 성공하지 못하고 혹은 더 많은 재산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복인 거죠.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은 로또 맞은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입은 아주 정말 가냘프고 정말 불쌍한 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당연히 그는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지 않아요. 내심. 왜? 나는 못 사니까. 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피폐하게 사니까, 어렵게 사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못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해석하는 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엄밀히 보면 세상하고 똑같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분명하게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다르다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돌이킴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관계를 세우고 있고, 또 그렇게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정말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본과 우리가 매우 거의 전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로켓 발사하지 않고 미사일 쏘지만 않을 뿐이지 거의 전시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게 정치권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적인 감정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이제 좀 발견이 됐는데 뭐였냐면, 일본 사람 70%가 이번에 경제 제재를 동의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충격을 받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소수의 어떤 극우 세력들 혹은 정치인들만이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일본 사람들 70%가 일본 아베 정권에서 우리나라에 경제 제재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불매운동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좀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매우 장기전으로 갈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게 매우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이고, 두 나라가 이제 흔한 얘기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근데 그러면서 중요한 게 내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우. 왜냐면 이제 내일 강요회의가 일본에서 이제 진행되기 전에 지금 인도네시아인가? 에서 지금 내일 외무장관, 아시아 외무장관 회의가 있대요. 그래서 내일 극적인 어떠한 협상이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8월 2일 날 이제 일본 내각에서 그것을 결의해서 아베가 사인을 하면 8월 중순에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서도 이제 그쪽에서 끝까지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격을 해야 되는 상황.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전면전이 되고 더 이상 이렇게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 그 미국 외무장관이 지금까지 중재 안 하겠다고 했고 관여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관여를 좀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하는데 휴전을 해라 우선은 타협이 안 되니까 이런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나라의 편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8월 1일, 2일 이 이틀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결정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악한 일본들 외놈들 그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놈들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저들의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이 있지만 우리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선하게 그들에게 똑같이 행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참 쉽지가 않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주 막장까지 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아마 우리는 일본에게 좋은 소리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6장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2절의 말씀이 조금 더 아이러니한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여기 참 말이 애매한 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범죄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나뉜 거예요. 근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옳은 길로 인도하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온유한 심령으로 이끈다라는 게 과연 뭘까요? 온유한 심령. 궁일이 여기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유한 심령이 뭐였냐면 불쌍히 여기, 민망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셨던 그 온유한 마음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만큼 뭐한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셨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건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잘못을 그냥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심령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무엇을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때 욕하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도 그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번 본때를 보여주던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의 무능한 정부 대응하지 못하는 외교력 이런 것에 더 분노해서 그런 사람들 욕하고 뭔가 책임지게 하려고 하고 징계하고 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자꾸 목적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래요. 서로 지래요. 그럼 짐을 지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죄를 범한 형제를 보면 그 형제의 회복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냐? 저주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냥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회복의 역사는 결국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진정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일본에 그 잘못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또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전에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시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이해하시는 것처럼 왜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시켰죠?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유태인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징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징계해야 된다라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뭐였냐면 바로 이 히틀러는 그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히틀러가 강요의 해를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유대인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요? 이렇게까지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히틀러가 정말로 그 이해를 못한다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요 그들을 적으로 만들려면 유대인의 엄청난 역량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일이 이제 패전 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매우 약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하나의 힘으로 모으려면 뭔가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 힘을 모으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 뭐냐면 증오하면 된다는 거예요. 적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증오할 수 있는 적. 그런데 바로 히틀러에게는 바로 유태인이 그 적의 대상이 되게 너무나 좋은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에게 더 큰 위대함을 부여하고 더 큰 역량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하게? 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증오하게. 결국은 이 본질이 뭐였냐면 독일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약한데 그 약함을 이겨내기 위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증오, 분노를 활용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먹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나라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바꿔보자면 이거예요. 일본에서 왜 우리나라에 혐한 시위가 많이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일본이 우리를 못 잡아서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이 이제 일본만에 거의 근접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거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게 한국이 강해지고 한국이 역량을 발휘하면서 불안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죠. 일본이 뭐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본이 예전까지만 해도 어떻죠? 전 세계 경제대국이 두 번째였어요. 더 나아가서는 첫 번째 경제력을 발휘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더 나아가서는 뭐 어떤 교수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진출 안 돼 있는 데가 없었어요. 거의 미국보다 오히려 미국을 능가하는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보세요. 그때 혐한 시위가 있었나요? 오히려 없었어요. 사람들을 증오하고 비판하고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일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뭔가 적이 필요한 거죠. 자신들의 힘을 모을 때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죽지만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단순히 징계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선한 마음, 회복되어질 수 있는 마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얘기 잘못하면 지금 이제 방송 나가갖고 이거 친일이냐 이것도 뭐 일본이 잘 되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엄하게 오해하지 마시고 일본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자신감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일본이 정말로 다시 정의롭게 진리 안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일본이 그럼 잘 되면 우리는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세계가 돼서 협력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항상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가 잘 되려면 제가 죽어야 된다. 이건 사람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소망하는 관계인 것인지 아니면 심판, 징계 혹은 너 죽고 나 살자고 하는 그런 관계인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은 지고 한 사람은 이기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관계는 뭐예요?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영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다시 선포되어지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동북아시아의 모든 정세와 균형 속에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회복되어지기를,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기대를 벗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원망하고 징계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또한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더 큰 잘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그 공의를 선포하고 그 공의로 함께 살아가는, 그 함께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소망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정말 어려운 시간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특별히 이 동북아시아의 모든 정세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조화롭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